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에스겔 33장 21절로 33절까지 여러분 가진 성경 1203면쯤 되죠?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다 함께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로니아 제국의 2차 예루살렘 침공으로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입니다. 유다 왕국이 3차에 걸친 바벨론 공격으로 결국 무너지고 패망하죠. 유다가 한순간에 그냥 하루아침에 폭삭 망한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로니아 제국이 세계사에 등장하기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악한 유다 왕들과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안 들으니까 결국 이제 바벨론을 채찍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징계가 이제 임했으면 그러면 얼른 뉘우치고 각성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처럼 뭐 유다가 망한다든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리가 없다. 너무 교만하고 오만했던 거죠. 그래서 1차 침공이 있은 지 약 7년 만에 또 한 번 두 번째 공격을 당합니다. 이제 이때 에스겔 선지자와 왕과 또 이스라엘의 많은 전문의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쯤 되면 이제 두 번이나 매가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진짜 정신 안 차리면 다 죽겠구나. 이때라도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로 하여금 그 먼 이방 땅 바벨로니아의 그발강가에서도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그발강이
그 당시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이 대규모 운하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 세계 도처에서 끌고 온 그 전쟁포로 노예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토목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강제 노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유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외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다 왕국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끌려와 사로잡혀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서로 왕래를 하면서 인편이 왕래가 오가면서 서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지금 끌려간 사로잡혀간 포로들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에스겔이 전한 말씀을 전해오니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더라. 양방향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서 그러면 혹시 이 예레미야만 아니라 에스겔, 끌려간 에스겔 제사장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는가 보다 하고 귀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두 번이나 비록 그 바벨론의 공격이 벌써 있었지만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결정타죠. 예,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완전히 정말 다 불타고 무너지게 되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의 이 침략만큼은 없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거죠. 그런 일은 제발 벌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예, 백성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성소가 완전히 짓밟히고 다 불타 재만 남고 그런 끔찍하고 처참한 비극만큼은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소원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을 간곡하게 설득을 하셨던 거죠. 자, 한번 우리 에스겔 3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좀 앞쪽이에요. 33장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1202면쯤 되죠? 구약성경 1202면.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11절 다 함께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11절 말씀이 지금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3차 예루살렘 공격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라도 제발 돌이키고 돌이켜서 이 마지막 이 바벨론의 공격만큼은 너희들이 제발 그 마지막 심판만큼은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채찍이 1차, 2차 바벨론의 공격에서 제발 거기서 그냥 멈춰지기를 너무나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거죠. 에스겔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으로 태어나 이제 제사장이 되었는데 25살의 제사장이 되자마자 바벨론의 두 번째 공격이 있었고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옵니다. 바벨론에 와서 4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내가 네 눈에 가장 아끼는 것을 내가 치겠다. 그리고 그날 에스겔의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가 에스겔의 나이 34살. 에스겔 24장 16절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는데 눈물도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못하고 장례도 지금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와 같이 그렇게 아끼시는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이 우상숭배로 더럽혀져서 이 성전이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백성들이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통곡할 겨를도 없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지금 예고하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렇게 선지자의 가정에 벌어진 이 충격적인 이 불행한 모든 일들까지 다 동원하셔서 그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선지자에게 느끼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픈 가슴으로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3차 예루살렘 침공이, 바벨론의 마지막 침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 33장 2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3장 21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이 끌려온 지 12년 만에, 그러니까 2차 침공으로부터도 하나님이 12년의 시간을 더 주신 거예요. 3차 마지막 이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12년의 시간을, 적지 않은 간격을 두시고 돌이킬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이집트 원병이 와서 애굽 왕이 우리를 구해줄 거다, 헛된 소망을 가지고 계속 고집 부리며 불순종하고 버티다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치 않으셨던 가장 불행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은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와서 비로소 전혀 새로운, 그동안 못 듣던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에 사실은 이 얘기를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야, 얘들아, 가나안 땅에서 왜 가나안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다 쫓겨나는지를 아니? 가나안 백성들이 그 온갖 우상숭배의 탐욕과 죄악과 악한 온갖 부정한 그러한 비리와 죄악들로 인해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너무 그 사는 주민들의 삶이 역겨워가지고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오죽하면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내가지고 다 쫓겨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 똑같이 그렇게 악한 우상숭배를 본받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면서 세상의 온갖 탐욕과 욕심과 우상숭배의 죄악을 그대로 쫓아가게 된다면 너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에 이미 벌써 그 오래전에 그 얘기를 다 기록을 해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하여 명심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이 시작되었는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듣다가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은 모세의 율법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도저히 생각 못했던 일이 지금 막 이상하게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고요. 율법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하는 거를 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상세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다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율법을 저버리고 악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 나라에 전부 다 흩어버리신다. 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경고하신 그런 말씀인 거죠. 나중에 이제 유명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죠. 솔로몬이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온 백성들이 다 모인 그 성전 그 봉헌식에서 대표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자기가 만들어낸 기도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모세 율법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역대하 6장에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예, 모세율법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헌당식에서 멋지게 대표 기도를 해놓고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어요? 쥐가 우상 숭배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고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은 둘로 분단이 되죠. 그리고 차례대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길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흩어지지 않고 전쟁으로 망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침략을 받지 않고 오래도록 평온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죠. 율법에. 그런데도 엉뚱한 길로 간 거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집이 여기 지금 옆에 있는데 이렇게 찾아오면 돼 하고 약도를 제가 이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한 친절한 약도로 여러분들에게 그려준 거예요. 예, 뭐 여러분들만 아니라 우리 7살짜리 6살짜리 동윤이도 딱 보면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하고 알아보고 찾아올 수 있는 약도를 아주 잘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줬는데 여러분들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운이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목사님 아무리 봐도 집이 안 나오는데요, 어디예요? 너 어딨냐? 그랬더니 저기 계룡역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문제예요 이게? 제가 잘못한 거예요? 다은이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다은이가 시각 장애인이든지 아니면은 천지분간을 못하는 바보 천치든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고 아주 친절한 약도 같은 거예요. 일로 가야 생명의 길이야. 일로 가야 복을 받아. 엉뚱한 길로 가면 망하는 거야, 죽는 거야.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무 쉬워요. 뭐 어렵게 돼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아주 선명하고 간단하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소상하게 자명하게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예,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굳이 낭떠러지 벼랑 끝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영적 시각 장애인인 거죠. 영적인 시각 장애인. 예.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을 행한 죄인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심각한 상황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슨 종교 나부랭이나 무슨 도덕 윤리 그런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도덕 윤리, 세상 인간의 어떤 종교 그런 종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도덕이나 윤리,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우리 조금 이렇게 더 착하게 훌륭하게 이렇게 잘 살면
더 우리가 윤택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그게 도덕, 그게 윤리, 그게 세상 일반 종교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율법,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마치 말기암 환자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 같은 겁니다. CT에 CT 쫙 보니까 이 사람은 살기 어렵겠네. 예,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명시된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상하고 착한 삶을 살면 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율법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의 상태인 인간으로서는 내 힘과 내 노력, 나의 지혜와 나의 선과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증인이죠.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물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죄인들에게 절망적인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말기암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CT를 딱 보더니 한숨을 푹 쉬는 거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손쓰기가 더 이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가족들 다 만나시고 자녀들 다 만나시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죠.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 그런 진단 결과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떤 노력과 선행과 의로운 행실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나의 선과 나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 죄인에게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가차없이 내리는 것이 바로 율법인 거죠.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러고 나서 율법이 두 번째 하는 기능이 뭐냐?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예,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너의 의와 너의 선행으로는 도저히 구원 얻을 가망이 없지? 봐봐, 이스라엘도 그렇게 훤히 뻔히 보면서도 엉뚱한 길을 가잖아. 그렇게 자세한 약도를 상세하게 친절하게 해줬는데도 알면서도 못 가잖아. 글로. 너는 의를 행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너의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너를 위해 피 흘리시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귀한 생명과 목숨을 버리신, 그래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남김없이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너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용서를 받게 될 수가 있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첫 번째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우리 다 죽었죠. 근데 다행히도 그런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를 구원의 길이 있어. 너한테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생명이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면 누구도 이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분은 영원히 바뀌지 않고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호적이 우리가 돼 있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호적을 파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에게 팔린 셈이 됐습니다. 지옥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된 거죠. 내가 의도하진 않았고 원치는 않았지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시더니 부활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신분을 주셔서 사탄의 자식이고 지옥 백성 되었던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다 된 겁니다. 예,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자로 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입양의 영이에요. 입양의 영. 우리를 지옥 백성이었던 마귀 자식이었던 우리를 깨끗하게 죄로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시는 그 입양의 영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원래 본문에 보면 양자의 영 이렇게 아니고 입양의 영, Spirit of Adop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입양의 영, 성령이 입양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녀가 되고 양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주소, 새로운 영적 국적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예.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딱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절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예. 아니 사람이 만약에 뭐 혹시 어떻게 뭐 노력을 해서 얻은 거다, 우리가 뭐 시험을 봐서 뭐 딴 거다, 합격을 한 거다, 그러면은 뭐 혹시 잃어버리거나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세고 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행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이런 구원이고 이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취소가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바꾸거나 이걸 어떻게 변경을 시킬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므로 절대 이 구원과 이 생명이 취소되거나 또는 없었던 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이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이것이 우리가 얻은 생명이고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취소도 안 되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우리가 뭐 아무것도 자격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선물로 이거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대단한 특혜고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과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잖아요. 그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게 지금 뭐 어마어마한 거니까 도저히 어떻게 갚을 길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억만분의 1이라도 이 은혜를 이 빚을 좀이라도 갚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없었을 때, 구원이 없었을 때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예, 아까 첫 번째 기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 너 힘으로는 안 돼. 네 능력으로는 소망 없어. 너는 절망이야. 너는 죽었어. 영원한 멸망이야. 그렇게 완전히
절망하고 거기에 동의해서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이 되면 그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간다고 그랬죠. 두 번째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 말씀만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럼 일로 와.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말씀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인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죠. 예. 이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이 없다면 만약에 그러면은 이렇게 두꺼운 구약 성경을 우리한테 주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이스라엘 역사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그죠? 한 장 정도로 싹 정리해서 뭐 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신약만 우리에게 딱 잘라서 주시면 되죠. 뭐하러 이렇게 두껍고 많은 엄청난 부담스러운 분량의 이런 율법의 내용을 왜 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이 똑같은 동일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죠? 이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율법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이 율법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달아서 이제 그것을 담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인 겁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가 에스겔 35장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에스겔 35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에돔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 형제잖아요. 그렇죠? 그 에서가 이제 그 후손들이 에돔이 되는 거고 야곱은 이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냥 이 에돔에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에돔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고 분개하시고 저주하시고 너희를 그냥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를 완전히 심판으로 다 진멸해 버리겠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에돔에게 화를 내시나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이제 망하게 될 때 형제나 다름없는 이 에돔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이 바벨론이 막 폭력을 행하고 폭행을 가할 때 에돔도 옆에서 거들어가지고 지네들 칼을 또 거기다가 더하고 그죠?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어떤 악인이 어떤 못된 죄인이 자기 죄악으로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이 있게 됐다 할지라도 그죠? 정말 악한 짓을 저지른 어떤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그 죄악으로 인해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죄값을 치르느라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그때에도 그것이 아무리 당연한 처벌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지당하고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하심의 과정일지라도 에돔처럼 옆에서 박수치고 기뻐하고 잘 됐다 쌤통이다 아주 고소하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원수의 소와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못 본 척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주인에게 데려다 줘라.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줄지며. 자, 우리 한번 이 율법의 내용에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볼까요? 예, 여러분들과 정말 안 친할 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준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휴대폰, 지갑, 이게 저기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얘가 그냥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네. 그래서 계속 찾으면서 아유 이거 없다, 나 잊어버렸다, 큰일 났다, 어떡하니?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그 못된 놈을 그냥 저걸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모양이다. 그리고 주님께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냥 그거를 냉큼 삼키면 되겠죠, 그죠? 모른 채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실까요? 그보다 더 훨씬 악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훨씬 더 못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입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원수에게 그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 로마서 12장에도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고 깨닫고 배우고 깨우치고, 그래서 또 돌이키고 그 마음을 품기를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그거를 부지런히 구원과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큰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마음의 가난한 심령과 죄에 대하여 애통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에 더 목말라하며 갈급하며 사모하며, 그거를 내 삶에 나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담고 본받고 배우도록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열심과 열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큰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큰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이 생명은 취소되지 않는데, 근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이미 예수님이 다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는 너희의 신분만 맡긴 거 아니라, 신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너희의 수준도 그 구원에 합당한, 어울리는, 걸맞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너희의 구원을 더 가꾸고 완성시켜 나가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의 형상이 온전히 나타날 때까지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부낄 수 있도록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 영적 싸움과 믿음의 정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정말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정말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더 자랑스럽게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마음이 있어요. 이 열정, 이 열심이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잘 안 되지만 또 실패하고 끊임없이 시행착오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은혜를 입었으니,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과연 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또 하나는 만약에 구원을 얻었는데도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거나 또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냥 세상에서 욕심 부리고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막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예.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이니까 야단도 치고 혼을 내지 남의 집에 데려다가 막 야단치고 그래요? 안 그렇죠,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예.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징계도 구원의 증거예요. 예. 그게 없으면 예. 그냥 뭐 성도라고는 하는데 뭐 크리스찬이라고는 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막 살면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막 못된 짓을 하고 사는데 그냥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거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하신 사람이 아닌가? 사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일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졌는가? 자, 한번 에스겔 33장 2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3장 24절입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유다 왕과 백성들이 너무 안일한 마음을 먹은 거죠. 아니,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말씀 아닌가? 그러니 절대 이 땅을 빼앗기거나 망하거나 바벨론의 침략으로 우리가 패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다 자신했던 거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3장 25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빚제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정말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너희의 소유로 삼게 되었다면 어찌 그럼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저버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렇게 우상숭배의 악을 행하면서 그러고도 그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채찍과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신 거죠. 그렇죠?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징계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그동안 이스라엘과 유다가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했는가. 그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여 더 큰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고 멸시한 거죠.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자, 우리 마지막으로 30절에서 한번 33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3장 30절부터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와서 들었는지 너무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무슨 극장 구경 가듯이. 자, 오늘 또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가서 한번 들어볼까? 근데 마치 무슨 콘서트장 가가지고 음악 연주 들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죠? 아, 참 잘하네. 말씀 잘 전하네. 그리고서는 들은 말씀을 하나도 순종해서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이 뭐 입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얘기하는데 마음으로는 우상 숭배를 해가고 온갖 세상의 악을 행하고 율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잘못된 악행을 저지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이제 깨닫는 거야. 아,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에스겔이 그 말씀을 했는데 이미 때는 늦었죠. 그렇죠? 우리가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과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큰 은혜를 입었으니 그 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말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이 율법 앞에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가 주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하며 실천할까?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상황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율법의 말씀을. 아까 우리 에돔 얘기했는데 만약에 일본이 그렇게 그동안 뭐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그러고 뭐 역사를 왜곡하고 온갖 나쁜 짓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베 특별히 이 정권이 지금 일본이 코로나로 이렇게 막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막 엄청난 지금 의료 체계가 다 무너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마 자존심이 상하니까 도와달라고는 안 하겠죠, 그렇죠? 예, 미국은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우리 좀 도와달라 할 수 있겠지만 일본은 아마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혹시 도와줄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 악한 것들 그냥 다 이번 기회에 그냥 샥 다 그냥 주님이 그냥 정리를 잘 해주시네 그냥.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 될까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혹 가져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죠? 예. 지금 뭐 그 신천지가 이번에 하나님이 참 하신 일인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온갖 거짓말로 소위 모략과 계략으로 막 그 영혼들을 사냥하고 했던 그런 게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댓글에다가 그 나쁜 사람들을 뭐 그렇게 이 국민들의 비싼 혈세로 그걸 다 고쳐주냐고. 특히 31번 환자. 31번 환자는 이번에 완전 국민 욕바지 완전히. 제일 늦게까지 또 퇴원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지금 몇 천만 원을 다 몇 억이 될지 모르죠, 그죠? 그거를 다 이 세금으로 다 치료를 해준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지 그냥.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 우리는 그 이단이고 그냥 그 못된 사람인데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거 고쳐주지 말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죠. 일단 고쳐줘야죠. 신천지든지 만천지든지 일단 살리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말 불법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법적으로 청구를 하고 소송을 하고 다 니네가 책임져라. 구상권 청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 사람은 살려야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그래서 31번 환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온 나라를 난리 법석을 정말 떨게 했는데 이런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신천지의 이 거짓된 거를 못 깨달으면 어떡해요? 그죠? 깨닫고 이번 기회에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드릴 텐데 딴 교회 가면 아마 잘 안 맞아줄지도 몰라. 31번 환자라 그러면 그냥 가세요 할지도 몰라. 근데 우리 교회는 어서 오세요.
예, 우리는 뭐 31번 아니라 3100번도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저 상황에 지금 막 난리를 지금 당한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 아유, 저 김정은이 그냥 잘 됐다 그냥. 예? 아니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죽어야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북한도 지금 말은 안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울 수 있으면 우리가 또 도와야죠. 세상은 그런 마음을 안 가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믿는 사람들만큼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게 쉽겠어요? 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도전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큰 구원을 얻었으니까.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주의 복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